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현대 지금 주류가 되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것은 뭔 얘기냐면 요약하면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 가치를 중요시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치, 하나님 중심의 유일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종말로 치닫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인간의 상대 가치로 바꾸는 사단 마귀의 정체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기존 전통과 기존 질서와 기존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실마저 부정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마저 부정하는 다신교를 인정하는 뉴에이지 운동에서 이 사상이 나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도 좋고 감정주의도 좋고 인본주의도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를 신본주의를 탈피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점은 바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풍조에 어느 사상에 따라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기독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 머리가 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세상 마귀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왕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산다. 그냥 세상 조류에 밀려가서 좋은 게 좋다고 그래서 툭하면 시험 들고 짜증나면 뭐 위아래도 웃고 상처받는 그러한 우울증과 슬럼프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대인의 기독교인의 가장 문제점이에요. 이 배후 세력은 또 반드시 얘기하지만 사단이다. 이 사단을 아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확고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고 또 믿고 살지 않으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세상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짬뽕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교만을 극복하지 못해서 쉽게 상처받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의 구원, 혼의 성화 구원, 미래의 몸이 정말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는 영화의 구원이 우리가 남아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수행한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고 골든 체인, 구원의 황금고리라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5개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5단계 구원 섭리를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 이게 키워드예요. 구원의 첫 단계로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그래서 바로 예정과 선택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그저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숭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과 그저 나는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그저 하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차원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준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알게 되고 예정된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답게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사실을 가슴 뿌듯하게 당당하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는 위대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늘 비디오 카메라에서 여러분의 마음까지로, 마음 사진까지도 찍는 그 사진기로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제 정난하게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바로 바르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게 살았는가 이것을 심판날에 우리가 심판받아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사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 정말 소중하게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하늘 비디오 카메라에 정말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됐다는 사실 그 자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야 할 뿌듯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구원 대상이라는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확인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정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창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쳐다보세요.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대단한 존재라고. 다음 성자의 대속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인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마음. 아직도 누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쳐다보면 고개가 돌려가거들랑 아직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미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가슴은 비록 적지만 우리 가슴 속의 넓이는 이 세상을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하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밴댕이 송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이래 살지 말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넓고 넓은 마음으로 가진 것이 한 푼 없어도 있는 것 중에서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없어 그 죄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은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피 흘려서 속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를 짓고 앞으로도 지을 것이지만 그 죄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를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죄인의 죄값을 치른 형무소를 갖다 나온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내가 인류에 여러분과 나의 구속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아멘.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확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신 죽은 하나님의 죽음이고 사망 권세자 사단을 멸하는 승리의 죽음이며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죄값을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죄와 사람에서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정말 질퍽거리기는 하지만 완전히 성화가 안 됐지만 아직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명, 로마서 8장 30절 아까 읽었습니다. 또한 부르시고, 세 번째 단계로 성령의 소명,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해 주신 그 사람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의 자리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때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회개와 믿음의 결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천국까지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찍은 순간부터는 우리의 신분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미 여러분과 나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악령들이 다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이거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실족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잘 믿었다고 믿은 것 같은데 왜 지금 좀 눈에 안 보여? 실족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만 성령의 부르심에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네 믿음이나 네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이요 생명이므로 영생이므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아멘. 이 영원한 복음으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성화예요. 성화가 뭐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신랑인 우린 신부인데 우리 신부가 베이비로 있으면 안 되잖아. 신랑과 걸맞는 신랑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신랑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인데 나는 베이비로 있으면 어떻게 그 신랑이 그 아내를 신부로 맞이할 수가 있어?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신부는 이쁘기는 이쁜데 아직 어려워. 아주 어려서 이거 어떻게 이러지 말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신랑을 만나서 당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정말 성숙한 고백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면서 정말 생각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하나씩 씻어가면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되는 것을 막고 있는 이미 나는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면 싹싹싹싹 가르쳐줘. 그러면 하나님과 유리알처럼 더 밝게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죄가 가로막혀 있는 여러분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 서양 아이들 눈이 막 파란 눈 얼마나 밝은 눈이 그 눈처럼 우리의 마음이 밝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영화롭게 하신 우리의 몸까지 영과 혼과 육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그 육의 몸으로 이를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손색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의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 읽고 세상 쪽에 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그 손에 능하신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뺏어갈 사단 마귀가 없다고 얘기해요. 쓸데없이 한눈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어떤 환난에서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가정의 문제가 있어도 웃으며 견딜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